도덕경 원문 읽기 34장입니다. 자, 이 장은 뭐 특히 그냥 읽어서는 무슨 뜻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비유와 상징, 당연히 도를 실천해야만 알 수가 있어요. 스스로 이제 이 사건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사건들을 목격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근거해서 여러분에게 이 강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를 실천하지 않는 입장에서는 이거 뭐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이 도덕경은 전체가 이제 인지도와 천지도를 대비하고 있죠. 천지도는 사람의 도예요. 사람. 무의 운동이죠. 무 안에서 무지무역이죠. 사건을 일으키고 무의로서 어떤 무에서 비롯한 그 지혜를 발휘하는 거예요. 무의. 무지무역과 무의입니다. 이거를 대비하는 구조를 염두에 반드시 둬야 된다. 이걸 보실 때. 그 다음에 32장에 후왕이라는 주인공이 등장했죠. 후왕. 도가 임명한 왕입니다. 성인은. 그래서 왕의 능력을 발휘하죠. 그리고 왕은 천하와 만물을 완전하게 다스린다. 그러니까 보통 왕이 아니죠. 도상무명, 무명이란 말이 또 있죠. 무명, 유명. 이런 표현들. 그 다음에 박수소, 천하망신이야. 그 다음에는 이제 만물 장자빈. 만물이 손님처럼 온다. 다시 말해서 만물이 내가 겪는 모든 인생사가 나의 생명운동에 이바지한다. 뭐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사의 크고 작은 인생사가 쓸모없는 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는 인생을 살죠. 뭐 행복을 추구하기도 하고, 어떤 쾌락을 추구하기도 하고, 그런 어떤 쾌락이나 행복을 추구하는 하나의 수단 내지는 어떤 기회.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만물이라는 게. 그런 것이 아니다. 그건 죽은 만물이다. 신적인 생명운동에 이바지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걸 염두에 꼭 두셔야 됩니다. 이 범이라는 글자, 요 한자, 넘쳐 흐르다. 요 의미는 이제 풀이할 때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전체적으로 어떤 테두리를 염두에 두시고, 요런 아웃라인을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대도 범해 기가 좌우. 큰 도는 범해라는 것은 이 사장에서 연해사 만물지종 이런 말을 했죠. 연모물이로다. 만물의 종같이 만물을 먹이고 살린다. 먹여 살린다. 그래서 이제 비유죠. 물론 지금도 만물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만물의 종같이. 그러니까 도에서 오는 지혜로 만물의 존재 의미를 부여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연모물이 넘쳐 흐르죠. 그래서 어떤 냇물이 되고 강이 되어서 바다로 흘러나가죠. 그래서 연못물. 그래서 그 넘쳐 흐르는 모습입니다. 대도. 여기서 대도는 성인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인은 곧 도죠. 성인은 세상에 드러난 도죠. 유명 만물지모. 그래서 이거는 성인의 활동이에요. 성인으로부터 지혜가 넘쳐 흐르고 있는데 이런 얘기입니다. 기가 좌우. 그것은 오른쪽과 오른쪽을 가리지 않는다. 왼쪽으로도 흘러가고 오른쪽으로도 흘러간다. 무슨 얘기냐? 31장에서 길사상자 형사상호 이런 말이 있었죠. 또 군자, 거즉귀자, 용병즉 기우, 그 다음에 뭐 편장군 기자, 상장군 거우 이런 말이 있었죠. 그래서 좌우. 좌우라는 건 여기서는 선과 악입니다. 우리는 선과 악, 세상 사람들은 선과 악을 판단하죠. 규범을 잘 지키는 건 선이고, 지키지 않는 건 악이죠. 법과 윤리. 그래서 그런 것을 가리지 않는다. 선인과 악인을 구별하지 않고 모두 사랑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8장에서 보면 어때요? 상선 약수죠. 상선은 세상에서 말하는 선과 악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그런 선이다. 무조건적인 차별 없는 사랑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성인은 도에서 오는 그 지혜로 천하백성을 사랑하는데 사람을 차별 대우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만물 시지 생이불사. 만물이 그에 의지하여
후왕에게 의지하여, 그렇죠? 살아나는데, 그렇죠? 이 불사. 거절한다는 것은 후왕이 거절하지 않는다. 거절한다는 것은 도의 선물을 거절한다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만물이 나의 의지에서 내가 도를 사랑하니까 만물이 나의 의지에서 하나하나 모든 만물이 나의 생명운동에 임하지한다. 그러니까 나 때문에 만물이 만물다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야 되겠다. 거절한다는 건 뭐겠어요? 만물의 미와 추선과 그래서 미와 선만을 받아들이고 추악을 거절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미라는 것은 뭐 쉽게 말하면은 고통과 쾌락과 고통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미와 추, 선과악은 행복과 불행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어떤 고통과 쾌락, 행복과 불행은 돌고 도는 거예요. 그런데 쾌락과 행복만 찾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선물을 사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생명운동을 일으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만물이 모두 나로 말미암아 만물다워진다. 모두 존재 의미가 점점 풍성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 보시면 32장에서 만물 장자 빈 그랬죠. 만물이 나에게 손님처럼 왔습니다. 그런데 오고 나서 어때요? 이제는 받아주니까 손님이 나한테 자꾸 의지해. 이런 상황과 비슷한 거죠. 하나의 유머러스한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의지에서 막 소생을 하는 거예요, 만물이. 그러니까 그걸 손님 귀찮다고 거절하면 안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손님이 왔으니까, 그러죠? 귀찮은 손님이라고 거절하면 안 된다. 주인답지 못하다, 이런 얘기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장자빈 이런 말이 있었고, 16장에서 만물, 병작, 오이관보. 이 얘기예요. 만물이 모두 일제히 꾸려지는데 작품이 됐다, 이런 얘기죠. 생명운동에 임하지한다. 모든 게 쓸모 있는 거예요. 모든 사건이. 그런데 나는 그래서 돌아왔다. 나의 본성을 회복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만물 불사. 2장에서도 만물이 작품으로 되는데 계속 작품으로 되고 있는데 불사. 거절하면 안 되겠죠. 이것은 도에서 오는 지혜다. 대도범에 넘쳐 흐르는 지혜. 그러죠? 미명과 승명이죠. 승명을 발휘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거절하지 않으며 공성불명이요. 그래서 이제 공성은 늘 애민치국의 공로죠. 백성을 사랑한다. 그런데 그 사랑의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불명이요. 이거는 이제 도치죠. 이게 목적격. 명예를 차지하지 않는다. 여기서 명은 명예예요.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32장에서 어때요? 도상무명이죠. 도는 통상 이름이 없다. 나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다. 그렇죠. 세상의 명예를 추구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죠. 도를 모르니까. 어리석은 사람이 나를 칭찬해준다? 그건 내가 도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명예를 차지하지 않는다. 그래서 명예기호. 명예가 있다라는 게 여기 명예가 아니에요. 세상에 드러내려면 저도 지금 여러분에게 도를 드러내기 위해서 제가 이 강의를 하고 있죠.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드러났다면 부역 장지지. 멈출 줄 알아야 되겠다. 말하자면 백성을 사랑하니까 여러분을 사랑하니까 제가 이 강의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인정받으려고 명예를 추구한다? 그러면 안 돼. 그럼 내가 죽는 거예요. 지지입니다. 그래서 명예를 차지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명예를 좋아하죠. 그런데 명예는 내가 그거를 추구하게 되면은 내가 도에서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내가 도에서 떨어지면 제가 이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게 참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도 역시 도를 실천하셔야만 이 사건을 스스로 목격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시죠. 시의 아름다움을 감상하기 위해서는 내가 도를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엮어대면 곤란하겠어요.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모든 책이나 강의나 뭐 다 엮어대고 있죠.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의양만물이 불이주. 자, 만물은 사람이 아니죠. 의인한 거죠. 입히고 먹이는데도. 그렇죠? 그러면 주인 노릇을 하지 않는다. 주인 노릇이면 주인이 손님을 입히고 먹이죠. 그런데 주인의 생색을 내지 않는다. 주인이라는 건 뭡니까? 그래서 권력자. 주는 권력을 말하는 거예요. 백성을 내가 지배하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의양만물이라는 건 만물을 입히고 먹이다. 입힌다고 하는 것은 어떤 헐벗은 만물을 입히는 거죠. 그러니까 쓸모없는 피하고 싶은 사건, 쓸모없는 사건 이런 것들이 의미가
더 있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쓸모없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양이라는 것은 별거 아닌 사건이었는데 이것이 굉장히 중대한 의미로 다가올 수도 있다. 의미가 점점 풍성해진다. 어떤 메마른 만물이 소생을 하고 또 잘 먹여주니까 만물의 의미가 점점 풍성해진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1장에서 유명 만물지모죠. 성인은 만물의 어머니니까 어머니는 낳고 기르죠. 그러니까 입혀주고 먹여주기도 하죠. 잘 돌봐주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2장에서 장단상교, 고하상교 이런 말이죠. 그러다가 기쁨과 뭐 괴로움, 그 다음에 고하는 행복과 불행이 되겠죠. 돌고 도는 것이다. 모두 받아들인다. 이런 얘기예요. 그 만물이 16장에서 보면 어때요? 붐을 우는 무성하게 자란다. 그렇죠? 그러니까 의미가 풍성해진다. 이런 얘기죠. 각복기기건, 기근이라는 건 뭡니까? 그 뿌리를 나에게 뿌리망다. 나로 말미암아 만물이 의미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입니다. 또 불이 주라고 할 때 권력이죠. 그래서 밑에도 나오지만 견소, 포박, 소사와요. 그래서 이 통나무 소박하죠. 소박한 견소. 그러나 초이성적인 지혜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어떤 신적인 사랑을 실천하고 있죠. 그런 통나무는 사사로움이 없고 욕이 없다. 욕심. 그래서 욕심이라는 건, 욕이라는 건 권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권력을 그로 백성을 지배하지 않는다. 권력에 대한 욕심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무욕 가명어소. 이 불이주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무욕이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백성을 사랑하되 다른 욕심이 없다. 다시 말해서 권력에 대한 의지가 없다. 사람은 다 권력 의지가 있죠. 남과 다퉈서 이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권력 의지예요. 그것이 없다. 그러니까 가명어서 작은 것에서 드러난다. 드러나긴 드러나죠.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고 있다. 여러분에게 제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라는 것은 평범한 보통 사람이다. 권력자가 아니니까 겉모습이 화려하지 않죠. 저도 여러분이나 저나 뭐 똑같죠. 일반 뭐 보통 사람입니다. 그렇게 평범한 보통 사람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소는 그런 뜻이에요. 위대한 인물이지만 겉모습이 위대하지 않다. 이런 얘기예요. 권력자, 뭐 그런 어떤 영웅호걸 이런 것이 아니다. 그것은 안 되죠. 주인 노릇을 하니까 그거는 도가 아닌 것입니다. 인지도와는 다른 거예요. 천지도는 아까 말씀드렸죠. 천지도와 인지도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걸 대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만물 귀연이 불이주. 만물이 그에게 돌아가고 있음에도 주인 노릇을 하지 않으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귀언 계속 오는 거예요. 만물을 입혀주고 먹여줬더니 손님이 이제 나 좀 책임져 달라고 떼를 쓰는 거예요. 계속 나한테 그냥 막 떼를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거 뭐냐? 내가 사랑의 충동에 떠밀려서 천하 백성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만물이 나를 떠밀어 사랑으로 충동질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내가 겪는 모든 인생사가 나로 하여금 천하 백성을 사랑하도록 나를 떠민다. 이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0장에서 과히 부득이 정과를 올리는데 부득이하게 하기 싫은데 왜냐면 사지소초 형극생원 그러죠? 가시밭길 제가 이거 하는데 뭐 생기는 게 없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비웃어요. 여러분은 어떠실지 모르겠는데 안 그러시길 바라겠습니다만은 제가 실제로 만나는 분들에게 도에 관한 얘기를 하면은 비웃는다 이겁니다. 정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제가 도를 여러분에게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득이하게 사랑의 충동을 못 이겨서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언이라고 하는 분이 계속 진행형이죠. 그래서 그거를 참고적으로 아까는 불사를 강조했죠. 여기서는 만물작언. 그래서 생명운동을 일으키는 것과 동시에 만물이 점점 의미가 풍성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불이 주라고 할 때 보십시다. 30장에서 이도좌 인주자.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죠. 주인입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불이주 남의 주인 노릇을 하지 않는다. 권력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20장에서는 반대죠. 장욕 취천하 위지. 그래서 어떤 군자죠. 군자는 취천하를 취해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하려고 그러죠. 야심가죠. 그거는 권력을 추구하는 거죠. 권력을 추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가명이대. 여기서는 명이라는 글자는 여기서는 뭐뭐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다. 후왕은 큰 인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명 후왕을 설명하자면 위대하다. 위대하죠 과연. 그렇죠. 아무 대가를 바라지 않고 무조건적이고 헌신적으로 신적인 사랑을 실천한다. 위대한 인물 아닙니까? 그렇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크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이기종부자이대. 종은 끝끝내. 그가 후왕이 끝끝내. 이는 because 하기 때문에 자신을 크다고 하지 않으므로 나를 위대하다 이렇게 하지 않으므로 위대하지 않다. 왜 위대한 그 영웅호걸들 정치적 권력자들 왕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위대하다고 그러죠. 자기를 막 높이죠. 그런데 위대할 수가 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후왕이 발휘하는 지혜는 모두 도가 내려주는 것이거든요. 도가 무료로 공짜로 내려주는 거예요. 이걸 발휘하고 있으니까 나는 도 앞에서 항상 작은 존재다. 겸손할 수밖에 없다. 그러기 때문에 도를 사랑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더 많은 지혜를 필요로 하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무지무욕을 실천한다. 그렇기 때문에 고능성기대. 여기서 능성기대는 대는 애민치국을 말하는 거예요. 애민치국의 공로를 세운다. 이런 뜻입니다. 대라는 글자의 그 상징성, 이거를 좀 잘 어떤 이해를 해야 되겠어요. 대는 25장에서 강의지명할 대 그랬죠. 도는 대죠. 대활서, 서활 반, 원활 반. 그래서 역중유사대 전부 대죠. 그래서 도는 대의 사건입니다. 대는 모든 것을 다스린다. 하나도 빠뜨리면 안 되는 거예요. 대예요. 그래서 능성기대는 여기서는 애민치국. 애민치국은 천하와 만물을 완전하게 다스리는 활동이니까 대인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은 조금 얼핏은 어떤 들을 납득이 가실 것 같기도 하죠. 그러나 그거는 몰라요, 사실은.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죠? 역시 도를 실천해야만 이 어떤 시적인 표현이죠. 상징이기도 하고 이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22장에서 부자 벌고 유공.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공로를 자랑하지 않기 때문에 공로가 있는 거예요. 공로를 자랑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제가 도를 여러분들에게 권유를 했어요. 어떤 분이 도를 실천하기 시작했다. 새로운 성인이죠. 그 다음에 또 도에 관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것을 저한테 물어보면 제가 알려드릴 수가 있겠죠. 제가 아는 제 경험에 의해서. 그러면은 그거는 제가 인생을 잘 산 것뿐이지 내가 무슨 누구에게 대가를 바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공로를 자랑한다는 거는 뭔가 보답을 바라는 거죠. 내가 어떤 상을 타기 위해서 이미 나는 이 행위로서 사랑을 함으로써 이미 나는 보상을 받고 있어요. 왜냐면 신이 나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나에게 더 큰 지혜를 주고 더 큰 생명력을 주고 있죠. 그러니까 나는 더 큰 어떤 선물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백성의 보답을 바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대하다고 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죠. 22장에서 말하는 거죠. 부자근고장. 그래서 나를 높이지 않기 때문에 어른이다. 높이면은 어른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새로운 어떤 성인이 나타났다. 그러면 제가 그 사람보다 높은 게 아닙니다. 저도 똑같은 사람이고 저도 스승이든 제자든 똑같이 도를 사랑함으로써 오직 도를 실천함으로써 자신을 완성하는 그런 존재다. 그러니까 제자와 스승과 제자는 평등한 것입니다. 도에 있어서는. 상식적인 어떤 세상의 스승과 제자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 능성기대와 관련해서 7장에서 보면은 비이기무사야 고능성기사. 여기서는 비이기무사야 사사로움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쾌락재물명에 걸려 여기에 대한 욕심이 없기 때문에 능성기사 현이죠. 능성기사 얘는 현 나를 살리는 일이죠. 능성기대는 천하백성을 살리는 일이죠. 요거를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은 제가 하는 말이 어느 정도는 납득이 가시죠. 납득이 대충만 가시지 실제로는 모르십니다. 도를 실천해야만 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습니다. 자, 이거를 다시 보시면은 대도범의 기가자우. 이건 어때요? 어떤 연애사 만물지종 이 4장에서 나온 그 상징으로부터 나오는 표현이죠. 그 다음에 만물을 먹여 살린다. 만물을 이렇게 손님에 비유했죠. 만물 장자빈. 그렇죠? 손님이 왔어요. 손님 대접을 해야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재미있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이거 재미있는 거 좀 우스꽝스러운 표현이지만 이거는 그러한 비유죠.
이 내용은 이 비유를 이해하면 상당히 노자가 아주 재미있게 얘기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 시지생 나한테 의지해서 대접을 해줬더니 만물이 나한테 의지해서 막 눌러붙어서 안 가 손님이 시지생이 불사. 근데 손님 거절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의양 만물이 눌러붙어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 여기서 그냥 먹고 자고 그러니까 입혀주고 먹여주고 있어요. 의양만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 노릇을 하지 않는다. 또 그러니까 자꾸 이제 떼써 자꾸 손님이 꾸역꾸역 밀려들어와. 만물 기연이죠. 나한테 완전히 달라붙어서 나한테 나 책임져 달라고 떼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 받아준다. 근데 주인 노릇을 하지 않는다. 주인 노릇을 하지 않는다. 이런 어떤 주인이 손님을 접대하는 그런 풍경에 빗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 얘기는 아니죠. 비유죠, 비유. 만물이 처음에 손님이 오면은 반가운 손님이죠. 근데 자꾸 눌러붙으면 귀찮죠. 그래 귀찮은 만물이 오히려 더 생명운동을 부추기고 나의 어떤 사랑의 충동을 더 부추긴다. 이것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끝끝내 나는 겸손하다. 그렇죠? 이기적 무자이되 그러므로 능성기대 애민치국의 공로를 이룬다. 천하 만물을 완전하게 다스린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설명을 드리지만 거듭 말씀드립니다. 신을 사랑해야 한다. 도를 실천한다는 것은 신을 사랑한다는 말과 똑같아요. 신은 도는 도자는 무라고 하죠. 알 수 없는 분. 성서에서 요한복음 몇 장 1장 몇 절인가요? 아무도 신을 본 적이 없다. 그것은 뭡니까? 신은 경험과 이성을 초월하는 분이다. 이런 얘기죠. 알 수 없다. 알 수 없는 분이지만 분명히 성인은 그 알 수 없는 분을 사랑하고 그로부터 오는 어떤 생명력, 기죠. 예수가 말하는 성령입니다. 그 기의 능력을 발휘해서 신적인 생명운동을 일으키고 신적인 사랑을 실천한다. 그러므로 만물, 내가 겪는 모든 크고 작은 인생사를 다스릴 뿐만 아니라 그것이 점점 더 의미가 풍성해지면서 나로 하여금 더 천하육성을 사랑하도록 나를 충동질한다. 나를 밀어붙인다. 모든 인생사가 나를 생명운동과 사랑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